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장을 이렇게 들춰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망하는 이유를, 망했던 그 유다의 그 삶을 장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24장에도 25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러니까 장장 이게 예레미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서에 또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자꾸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악했다. 근데 누구처럼 악했냐면 여호와김, 자기 아버지죠. 그렇게 악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치적으로 이해하자면 그 시대의 그 풍경, 친애국 정책을 아마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고관들도 거의 친애국주의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정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정치적 그 결과물들이 친애국주의로 계속 가는 거였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드기야는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거슬러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했을 때 그래, 이거보다는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회개하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회개해야 돼?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그 여호와 김의 악한 행동과 똑같이 했도다 했을 때에 그게 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돼, 용서를 구하면 돼,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이 끝장에서 또 열왕기하 24장 25장에서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의 그 악행이라는 건 뭘까? 시편 1편을 읽다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나와요. 비교를 하는데 일단 시편 1편을 묵상하면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대표 시편입니다. 그거 한 장을 읽으면 그 1편을 읽으면 이 시편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딱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 딱 비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요, 악인은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이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이게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그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근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는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혔을 때에 왜 그에게 있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주었는가? 왜 너에게 그런 직분을 주었을까? 그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언급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했죠.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그리고 51장 64절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 사명을 다하니 그냥 말씀을 했지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에 끝나니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예레미야의 그 선포,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던 그것이 끝난 이후에 곧 뭐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선포가 끝났으니 이제 뭐가 곧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얘기했던 바벨론을 통한 유다, 예루살렘 성읍의 심판. 그래서 52장에는 그 심판 이야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렇게 역사지요. 587년 BC 587년 시드기야 왕 11째 년 날,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부터 허뭅니다. 쫙 사면 홍복을 다 허물어. 여러분, 그 성벽 허물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걸 다 허물어요. 돌이 그냥 우리 올레길 돌처럼 이렇게 돈 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만한
성벽으로 다 했던 그거를 다 무너뜨려. 그래서 개새끼도 그냥 올라다닐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느헤미야에 읽어보면은요, 여우가 팔랑팔랑팔랑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왔다 갔다 해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무너뜨렸느냐?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걸 느헤미야가 사명을 갖고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이것 또한 기가 막힌 겁니다. 물론 어느 높이 어느 규모로 한 것은 또 재봐야 되겠지만은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의 사령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냐면 첫째는 저항하는 자들 잡아가고요.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빠릿빠릿한 사람들 잡아가고요. 항복한 자들이지만은 의심쩍은 사람들 잡아가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 가운데 좀 살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잡아가요. 왜? 거기서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70년이 지나도록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 한 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가 어떤 자들만 남아있느냐? 가난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재건을 못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뜻과 그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걸 모아갖고 온 사람이 누구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누구?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70년이 지난 뒤. 그런 가운데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쨌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상징적, 정신적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던 예루살렘 성전, 왕궁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여호와의 성전. 거기서 딱 들어가면 보이는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녹기둥 드는 그것부터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굳게 세운다, 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우긴 뭘 세워요? 그냥 다 무너뜨렸는데. 또 보아스는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 속에 있다? 예. 그런데 그걸 다 무너뜨려요. 바벨론 군대가. 철저히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 악을 행한 자. 그 구체적인 악의 내용이 뭘까? 그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다 가져가냐면 이제는 여기서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기구를 다 가져가.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 없지요.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였지요. 여기서 우상 숭배했지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제물을 든다고 끼끗끼끗 갖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지겹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예배였다고요. 그런 가짜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였다고요.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러니 이런 성전 기구들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가마, 부집개, 주발,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 다 가져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전략적으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놋기구들을 다 벗겨간 겁니다. 전략적이에요, 이거는. 왜?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 있었잖아요. 그때 전쟁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나라의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좀 알면 알 거예요. 숟가락까지 다 챙겨갔으니까. 그때부터 나온 게 뭐예요? 나무 숟가락이라고. 없어서. 왜 그걸 다 가져가요? 무기 만드는데 사용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볼 때 얼마든지 그들이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요만한 놋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돌에 박힌 놋조각 다 부셔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셔지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끝난 즉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가 이제 허튼 소리 안 하는구나. 좋아했을 겁니다. 아우, 그냥 귀가 따갑도록 맨날 했던 소리 하고, 아유, 이제 입 좀 다무니 속 시원하네. 아마 그렇게 친애국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고관들이, 관리들이 좀 안다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또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이 약속은 블레셋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은 암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은 모압 백성과 약속한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한,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응하였도다, 그 말씀대로 성취했도다. 이게 이런 약속의 행함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구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복음이 없어요. 그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균형 잡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겸손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두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의 말씀을 앉아서 듣습니까? 주님,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지에서 수술을 한 뒤 이제 제주 땅 고향에서 몸 관리를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항상 우리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가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기뻐하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구와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